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김수건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다루신 셜라를 레카, 정탐꾼을 보내라 라는 제목의 설교인데요. 사실 이 가나안 정탐 이야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꽤 익숙하실 텐데 김수건 목사님은 여기서 영적 상승이라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를 끌어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설교가 그냥 정탐꾼 보냈는데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그 실패 안에 담긴 어떤 영적인 원리들, 특히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어떤 장애물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면의 장애물 극복이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통찰을 얻고 싶으셨는지 그 핵심을 저희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설교가 전하는 정탐 이야기의 숨겨진 의미,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게 오늘날 청취자분의 신앙 여정, 또 내면 성찰에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설교 초반에요. 이 정탐꾼 파견 자체가 그냥 정보 수집 임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승을 위한 어떤 여정의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각 지파에서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롯이,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다는 점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모세가 정탐을 보내기 바로 직전에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는 인물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 부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름 변경. 네. 설교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해석하거든요. 호세아는 그가 구원한다. 약간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뉘앙스라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 어떤 호세아적인 능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구원과 행하심, 여호수아를 의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너희 힘 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거의 그런 메시지죠. 이게 비단 그 정탐 임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청취자분의 개인적인 성취든 아니면 공동체 사역이든 우리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일 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12명 중에 10명은 실패했어요. 최고의 리더들이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줍니다. 그들이 눈앞에 그러니까 팩트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요? 네, 거대한 안악 자손들, 견고한 성읍들, 이런 압도적인 현실 있잖아요.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걸 봤지만 그 너머의 실체,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봤다는 겁니다. 실제 너머의 실체. 그렇죠. 여기서 설교는 정탐하다라는 히브리어 투르의 원래 의미를 또 강조해요. 이게 그냥 염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도루 다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 40년 광야 생활이 실패 때문에 그냥 헤매는 시간 같지만 사실은 그게 혼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빠른 훈련의 길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와, 40년 광야가 훈련의 길이었다고요? 그건 정말 관점을 확 바꾸는 해석인데요. 네,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의 실체를 보는 훈련,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그 정탐꾼들이 보고 무서워했던 안악 자손이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과거의 어떤 거인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늘날 우리 안에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로 연결시키죠. 맞아요. 그 부분이 또 핵심이죠. 특히 안악이라는 이름의 뜻이 목조르다라는 걸 풀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숨막히게 하는 두려움이나 낙심 같은 내면의 문제로 해석하는 게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악 자손들이 어디 살았냐, 헤브론에 살았다는 점을 또 의미심장하게 다룹니다. 헤브론이요? 네,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셔야 할 바로 그 마음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설교는 설명해요.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자리에 우리의 마음 보좌에 안악 자손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보좌의 안악 자손이. 네.
구체적으로 그 세 아들 이름을 언급하는데 아히만, 세세, 달메. 설교는 이 이름들의 뜻을 풀어서 아히만은 자기 목만 챙기는 이기심, 세세는 처음에 열정이 식고 희미해지는 것, 달메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 욕심 때문에 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막는 것. 이런 부정적인 자아들이 우리 마음의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히만, 세세, 달메. 내 안에도 있을 법한 이름들인데요. 그렇죠.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승을 가로막는 내면의 거인들이라는 통찰인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한데요. 그럼 이 강력한 내면의 안악자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설교에서는 어떤 해답을 주나요? 설교는 여기서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요. 사사기에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안악자손들을 물리친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 바로 유다 지파였다는 점을 연결합니다. 유다 지파요? 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찬송하다잖아요. 찬송.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아히만, 이기심, 세세, 식어진 열정, 달메, 세상 염려 같은 내면의 거인들, 이 안악자손들을 이기는 열쇠가 바로 기도와 찬양, 즉 유다의 영적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헤브론, 그 보좌를 되찾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길은 결국 기쁨과 감사의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한 영적 싸움에 달려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김수곤 목사님은 그래서 리빙처치가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된 교회임을 강조하시면서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정탐꾼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름의 변화가 주는 의미, 또 현실 너머의 실체를 보는 눈,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속의 거인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까지. 정말 깊은 영적 여정을 안내하는 설교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여호수아의 믿음, 그리고 눈앞의 현실 너머 그 약속을 보는 눈, 마지막으로 내 안의 안악자손들을 유다의 방식,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몰아내는 것. 네.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마음의 헤브론을 누가 다스리게 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그 보좌를 내어드릴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오늘의 설교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취자분의 마음속 헤브론에는 어떤 이름의 안악자손이 가장 크게,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나요? 그리고 그 내면의 거인을 유다의 방식, 즉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로 맞서 싸울 때 청취자분의 삶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